다 이렇게요. 주의 은혜로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추석 명절보다 더 큰 날이 사실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보다 크거든요. 하나님 계셔서 나라도 있었고 우리 또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가장 큰 날이고요. 그리고 명절이 그 다음 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되 주의 은혜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살리라 하시니까지 해 꼭 아멘 하십니까? 여기는 살리라까지가 끝난 건데,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행하라, 이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십니까? 그에 대한 질문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행하라,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혼수품에 관한 말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특별히 그 시집갈 때 보면, 시집가서 잘 살기 위해서 혼수품을 많이 챙겨 갑니다. 돈도 가져가고 물건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하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혼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에와 좀 달라서, 전에는 따님이 시집갈 때 오랫동안 시집갈 준비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딸들은 시집갈 준비하는 것이 시집가기 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갈 때를 준비해서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시키죠. 음식 만드는 법, 또 남편을 섬기는 법, 시부모님을 모시는 법, 그 다음 옷을 어떻게 입는 법,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 이게 다 혼수품이죠. 그런 이제 잘 챙겨서 이제 시집가게 만듭니다.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은 혼수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거의 없죠. 밥을 어떻게 하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섬기는지. 전에는 뭐 그런 게 참 중요한 예법이 되었습니다. 시집가면 얼마 동안은 한복을 입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장 일어나서 시어른들께 인사하고 그 다음 밥 지어야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집은 안 갔지만 시집가는 누나를 보면서 그걸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부모님이 거의 없죠. 밥하는 법, 이런 거 뭐 가르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사하는 것, 이런 것도 안 가르칩니다.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가서 남편 사로잡는 법, 아니면 어찌하면 경제권을 탁 틀어지는 법, 이런 걸 배워줍니다. 그래서 주로 친구들이 이제 말하죠. 자기 시집갈 친구들에게 가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한 달 내로 남편을 딱 잡아야 네 일평생이 편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가르칩니다. 가서 아내 버릇을 딱 들여놔야 평생이 편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혼수품을 챙겨가는데, 그러나 혼수품이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삶의 방법을 가져가는 거죠. 전부 삶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챙겨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챙겨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챙겨갑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집갈 때 남편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또 남자는 아내 만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인데 사랑의 혼수품은 안 챙겨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챙겨가지 않더라도 이 사랑은 챙겨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챙겨가라 하고요.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챙겨가라 하는데, 이런 사랑을 챙겨 안 갑니다. 이런 사랑을 챙겨가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챙겨가지 않고 어찌하면 잘 살까, 또 남편에게 잘할까, 시아버지에게 잘할까, 이것만 챙겨가니까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행복하지는 않는 거죠. 정말 챙겨갈 것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 시집가지 않고 아직 장가 안 간 분들은 이걸 잘 명심해서 사랑을 챙겨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결혼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데 이 말에 좀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서로 간에 사랑이 없죠. 그러면 이미 행복은 깨진 겁니다. 행복은 주고받는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사랑은 없고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올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사랑함으로 잘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오늘부로 내가 사랑함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함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행복을 다시 한번 꽃을 피워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 또 결혼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담을 체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말이죠. 다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심도 알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또 복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또 바르게는 삽니다. 바르게는 살죠. 또 삶의 방법을 많이 배웁니다. 회개하는 법, 또 건강을 얻는 법, 은혜 받는 법, 하나님께 복 받는 법, 이런 건 다 많이 배워서 시집갈 때 혼수품 챙겨가듯이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쩌냐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추석 준비합니까?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추석 준비하기 때문에 추석 다음날 제사 지낼 때 절하면서 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침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로 이제 관원들이 하나님의 법은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법을 안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그 관원들 보면 하나님 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낼 때도 우리보다 잘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11조를 낼 때 박하와 해향과 근초의 11조는 내되, 여러분 박하 알죠? 그 다음에 해향 발음도 잘 안 되네. 향이지, 향재료입니다. 그리고 근체는 야채, 이런 거 아니, 이런 것도 10의 1조 10분의 1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이런 거 10분을 내는 분 있으십니까? 잘 안 내시죠. 물론 이제 돈으로 10분을 내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얼마나 그들은 나름대로지만 잘 지켰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일하거나 안식일 날 자기들 기준에 못할 짓을 하면 가서 막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하나님 법을 어기냐고 하나님에게 따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 하나님의 법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면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다. 죄 짓는 너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너희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하리라.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예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건 율법사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잡아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율법을 크게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크게 생각했던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고 그 다음 올바르게 살려고 무척 애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잘 한번 보고 우리도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 볼 테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여러분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읽을 때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내 말씀을 인용했는데 네 군데 꼭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르게 살고자 예를 썼지만 놓친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보고 살았는데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았지만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놓친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놓쳤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계명을 행하라.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행하라.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율법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니까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박사니까 다 외웠는데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놓쳤어요. 뭘 했느냐? 열심히 지키고 이 법대로는 규례대로는 정말 잘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라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규례를 지키라 했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죠. 50%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가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규례와 그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행함의 문제지, 마음이 없는 행함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문제는 행함의 문제 이전에 첫째 사랑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라고 생각을 했다.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한 군데도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지키라, 이 말씀을 뺀 적이 없어요. 이 말 빼고 규례를 지켜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아까 읽었지만 거기 한 번 더 읽어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27절을 보면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이나니.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생각입니까? 어찌 하는 거죠? 이 성경에 엄청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예사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고요?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알겠어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 몸을 다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하고 내 수고를 다하여, 그건 이해되는데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 못하겠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읽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주 악한 강도였든지 그만 죽였어요.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만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레위인은 지나가고, 레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 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나가고 보고 지나고, 제사장도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이방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그를 치료하죠. 그 말이 33절부터 35절에 있습니다. 바로 본문 뒤에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율법사에게, 율법사가 앞에 말하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더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이제 주님이 이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알죠. 다 들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이 설교를 들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방해서 또 가서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모방해도 제일 중요한 마음은 모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방해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은 모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방해서는 결코 이 사람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사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모방해서는 결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음은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뜻을 자리하면 이 마음까지도 모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한 건데, 이 비유를 잘 보면 누구에 대한 비유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죄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얘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너무 명확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사마리아는 간음하는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갔다면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누구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각계 제 길로 가는 거죠.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의 길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가면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꼭 깡패가 옵니다. 영적인 깡패가 오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깡패가 가만 안 둡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말하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항상 죄를 쏘죠. 똥파리처럼 늘 똥에게 달려들죠. 그 영적인 깡패가 죄인에게 꼭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깡패가 꼭 찾아. 강도가 다가와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되는데, 이 강도는 세상의 어떤 강도보다 더 흉악합니다. 우리 영혼을 탈취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자기 소유로 탈취해버립니다. 사망의 줄로 꽁꽁 묶습니다. 사망의 줄이 뭡니까? 탐욕과 거짓과 불의의 그 능력의 줄로 우리 마음을 묶어버리죠. 성경에 있는 얘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사마리아로 간 죄인들을, 영적인 도둑놈들이 우리 영혼을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시킨 대로 합니다. 죄를 지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탄짓하며 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 안 하면 영혼의 매를 치는 거죠. 막대기를 치죠. 그래서 우리를 결박해서 자기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아니면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패짓 하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양심이 있어서 그리 살고 싶지 않지만, 양심에 갇히게 되지만 그리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영혼이 빼앗겼어요. 사망줄을 묶였어요. 매를 때리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죠. 마음은 원유로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대로요. 우리 사회에도 선했던 사람이 집을 떠나서 저 도해지 가서 잘못 풀리면 깡패들 세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목이 이놈에게 시키는 겁니다. 소매치기 해오라든지 틀고라든지 누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고 싶지만. 강도 세계 꼭 같습니다. 영적인 강도 세계는 더 하죠. 그래서 마음은 양심이 있어서 하기 싫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늘 고민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이게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령은 더 폐허가 돼, 항폐하게 되는 거죠. 더 삭막해지고 딱딱해지고 메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강야와 사막을 얘기할 때는 이 사망의 세력에 잡힌 바 돼서 죄를 짓는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가리켜서 사막과 광야로 비유. 너무 좋은 비유, 알맞은 비유가 사막과 광야 아니겠습니까?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게 누가 그랬느냐? 영적인 깡패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병든 거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해가 말린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안전병이요, 그리고 벙어리요, 이게 다 영적인 깡패를 만나서 병든 겁니다. 지금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가는 이 사람이 누구요?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갔다죠. 그만 죽어간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네, 이런 우리를 누가 구원했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깡패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다가 다 치유하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지금 다 회복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평생을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게 우리 죄인들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부비가 들 때 그 부비까지 주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죠. 여러분, 우리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요. 누가 인생 중에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선한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영적인 강도를 만난 이 우리 인생을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도둑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마리아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지만 나는 그들을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이 얘기가 우리 얘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급한 죽어가는 사람, 그 강도 만나서 급한 죽어가는 죄인이죠. 그 사람을 누가 보고 지나갑니까? 레위인은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율법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 만나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을 만나느냐? 그분들은 피해 다니죠. 왜? 죄인들을 만나면 부정하게 될까 봐. 그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왜? 죄인들을 만나기, 상종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한 얘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걸 보십시오. 아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진짜 주님은 자신같이 사랑해요.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틀림없이 주님은 그렇게 할 거라. 여러분이 강도 만나 그 다음 죽어가면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대해서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기를 살리듯이 죄인을 살려내는 거죠. 다 데려와서 싸매고 치료하고 하루 밤새 치료하다가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올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부비가 더들면 내가 주겠으니 이 사람이 회복시켜 주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한 가지 꼭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긴 했어요, 불쌍히 힘으로.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단지 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왜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죄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버릴 권세는 십자가 짊어지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는 십자가 가는 길이 참 두렵고 무서웠죠.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었으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뜻을 다하여. 이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뜻을 다해요.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양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에 늘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때마다 늘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알죠. 이 땅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하면요 자연히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것은 힘을 다하는 그 앞에 두 개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느냐. 그건 좀 보통 사람에게 없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늘에서 날마다 사랑 아들아 하고 너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합니다. 뜻을 다해 주의 뜻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뭔가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을 강림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을 예수님에게 강림하게 하는데 그 신의 능력이 뭐냐?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딱 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영이 딱 강림하면 지혜도 생기고 모략도 생기고 이렇지만 더한 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이 강림함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막 솟아올라서 그는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했고 그러므로 자기 몸을 들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하면 못 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마음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도 예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정말 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생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의 능력으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찬송 부를 때는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셔야 돼요. 그 넘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행하는 게 의무가 되겠습니까? 또 두려움 때문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텐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될 텐데. 아니, 그런 의무감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사랑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몸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은 이런 은혜의 시대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했던 그 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즐거움으로 살게 했던 그 영이 그때는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진미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아까 읽었지만 성경 말씀에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하라 했지만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들은 법만 남았던 거예요. 법만. 규정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규정을 열심히 지켰죠. 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죄인이고 벌 받으니까. 마지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 삶을 두고 다르게 말하면 그게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그건 죽은 삶이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삶을 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당신들은. 그건 죽은 겁니다. 그 삶은 아무런 생명이, 그걸 두고 율법에 종된 삶은 종들이 그리 사는 거 아닙니까? 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 때문에. 안 하면 맞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종들은 마지못해 사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을 두고 율법에 종된 삶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은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요, 어마어마한 신이죠.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임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임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내 삶이, 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을 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 부모보다 더. 부모는 너희를 버리나 나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니. 그렇게 부모보다 우리를 훨씬 사랑하죠. 부모 되기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은 훨씬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랑된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그분은 또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는 아들인데, 이런 관계에서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삶을 살아서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스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셔서 생명의 삶, 복 있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묶여서, 줄에 묶여서 의무감으로 겁이 나서 마지못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삶, 살아있는 삶, 내 영혼을 살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